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으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정한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14장 53절에서 6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하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들이 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나라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옵니다. 정말 인간적인 수모를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인들까지도 아주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쳤다 그럽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에 있는 걸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편에서 보자면, 인간의 편에서 보자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죽여야만 했을까?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그것들을 보고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의 약점, 나의 허물, 나의 실수, 나의 죄를 드러내면 그때 참 미묘한 반응을 합니다. 특히 내가 숨겼던 것들, 잘 숨겨왔던 것들이 세상에 딱 드러나는 순간에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거나 반응하는 경우를 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으로서 백성들 앞에 섰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잘 포장하고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들의 존재를 알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있죠. 무덤이 있는데 회를 칠해놨습니다. 시멘트 같은 걸 발라놓은 거죠. 그래서 안에서는 시체가 썩고 온갖 벌레가 가득해서 정말 악취가 나겠지만 밖으로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안에서는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 있었지만 겉으로는 경건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인데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자 그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예수님과 같이 죄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첫째, 그 죄가 드러나는 경우들.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때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이와 같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 자기들 안에 뭔가 이 찝찝한 일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스데반에게 과한 분노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랬느냐?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말씀, 즉 너희들이 예수를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애통해하고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난 그 순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참 반응이 다르죠. 죄가 드러날 때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죄가 드러날 때 어떤 사람은 애통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허물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고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베드로의 말씀 선포에 의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애통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방법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또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가 정확하게 겸손하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받고 내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돌이키는 기회로 삼고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구원이 임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임하고 그때부터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는데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만 생각하고 분노하고 견디지 못해서 이런 것들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죄 많은 사람보다 사실은 눈물이 더 많습니다. 작은 죄에 애통해하고 죄 많은 사람은 분노가 더 많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회개와 애통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애통함과 회개와 정말 하나님 앞에 땅을 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정말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당장 지옥에 갈 것처럼 보이는 잔인하고도 죄인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눈물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애통함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며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내 주실 때 그때 눈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 주신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